에레미야서 15장 19절에서 21절까지 본문 말씀의 중심은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19절에 보면은 여러 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가치 있고 귀한 것을 하고 있는가? 하루 삶을 살펴봐도 헛된 거, 유익이 되지 못할 거, 참으로 허비하는 그런 일들의 마음과 시간과 정성을 쏟은 우리가 아닌가 살펴봅니다. 지금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가 지금 지난 수요일 말씀에 이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분노하시고 내게 속이는 신에 같습니다. 어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하셨는가? 첫째로 내게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9절 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돌아오라는 거예요. 지금 에레미야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나갑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고 하나님께서 속이는 신에 같다고 생각한 그 자체가 믿음에서 깊이 깨닫고 나온 말이냐, 그거예요. 지난 수요일도 말씀했죠. 하나님은 정하신 때를 따라 역사하시고 또 안 들어주는 것 같은 참으로 답답하고 어려운 일이 계속되지만 그 순간순간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키우셔가지고 복받을 자격을 만드시고 또 모든 일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이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인데, 그런 하나님의 뜻은 모르고 육신적인 생각으로 당장 자기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분노하셨다, 속이는 신에 같다, 그렇게 말씀하신다,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을 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야, 너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지금 나를 떠나서 인간적으로 나가는 거야. 믿음을 떠나서 인간적으로 나가는 거야, 인간의 생각으로. 거기서 돌아와라, 그거예요. 우리도 믿음이 있는 것 같으면서도 우리의 계획한 대로, 우리의 소원대로, 우리의 뜻대로 안 되면은 인간적으로 내가 그걸 이루어보려고 하면서 믿음이 있으면서도 인간적으로 나아갑니다. 자기중심적으로, 자기 계획적으로, 자기 목표를 이룰 쪽으로. 그러면 일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어려워진 거예요. 그런 때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니까 또 무슨 생각을 해요? 하나님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형통하게 해주신다고 그러더니 이게 뭡니까? 또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분노했다고 하고 속이는 신에 같다고 한 그 생각 그 자체가 믿음의 깊이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인간의 생각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돌아오라, 그겁니다. 또 둘째로는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19절 다시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다시 너를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네가 만일, 그 다음에요,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하라는 거예요. 헛된 것, 다시 말씀하면 예레미야가 유다 백성들에게서 그들이 망한다 하니까
인간적인 측은지심, 인간적인 불쌍한 동정심을 가졌던 거예요. 자, 그동안도 수없이 많이 말씀했지만 15장 1절부터 다시 보면 여호와께서 네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 보내라. 그들이 만일 네게 말하기를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려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죽을 자는 어디로 나아가고요? 죽음으로 나아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아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아가고 포로 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아갈지니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네 가지로 보라리니 곧 죽이는 칼과 찢는 개와 삼켜 매라는 공중우새와 땅의 짐승으로 할 것이며. 한두 사람도 아니고 수많은 유다 백성들을 이렇게 무참히 징벌하시고 죽인다고 하시니까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그 망할 유다 백성들에게 동정심이 가고 불쌍한 마음이 간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아니 하나님 너무하시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모세 종을 통하여 10가지 재앙과 홍해바다를 건너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고 메추라기를 해서 그렇게 역사하시며 이곳까지 인도하셔서 살게 하셨는데 벌써 이때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침략으로 망한 때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유다 백성들까지 이렇게 무참하게 망하게 하시려고 합니까? 그래서 인간적인 동정심,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그런 어떤 자기 깨달음, 인간적인 자기의 의, 무참히 멸망시키는 것보다 은근히 자기가 더 사랑이 많은 것처럼 생각한 거예요. 은근히 자기가 더 의로운 것처럼 생각을 한 거예요. 그거는 네 인간적인 깨달음인 헛된 것이다. 그거예요. 그럼 뭐냐? 귀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라. 그겁니다.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내가 창세전부터 계획한 주권 가운데 지금 역사를 하는 건데 너는 네 맘대로 쉽게 안 이루어지니까는 속이는 신에 갔다 오다가 이제는 인간적인 육신적인 그런 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측은히 여기서 감히 네가 더 사랑이 많고 네가 더 의롭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헛된 생각을 하고 있지. 천하만사 마음대로 주관하시는 내 하나님,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라. 그건 귀한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붙들어라. 인간적인 생각, 지식, 오늘날로 말하면 과학, 철학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그건 귀한 것을 붙드는 거예요. 신약에서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도 바울에게 이제 그때 당시 사람들이 철학, 세상 여러 가지 학문, 세상적인 흐름 그걸 가지고 말하니까 그거는 초등학문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요 참이요 영원 불변한 생명의 양식이다 그거예요. 그래서 현실의 삶에 여러 가지 일들을 당할 때 인간의 꾀, 인간의 상식, 세상의 흐름, 과학, 철학 그걸로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은 말씀을 붙드느냐? 말씀을 붙들면 헛된 거 버리고 귀한 것 붙잡은 것이고, 아이고 말씀은 그렇지만 이 현실을 살펴봐. 현실에는 말씀이 안 맞잖아. 그리고 인간적인 생각, 깨달음, 철학, 과학 흐름을 따라가면은 그거는
귀한 것을 버리고 헛된 것을 붙잡은 것이 된다 그거예요. 그 다음에 귀한 것은 뭔가? 영혼을 사랑하라 그거예요. 영혼을. 육신적으로 망한다니까 그것만 불쌍히 여기고 감히 하나님의 뜻을 살피지 못하고 육신적으로 죄악을 행하고 하는데도 계속 승승장구 잘 되는 사람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또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잘못하는데 징계가 없는 것은 뭐라고 그랬죠? 사생자다 그랬어요. 사생자.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인생이기 때문에 그가 죄악을 저지르고 나가도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면 또 고린도전서 5장에서 이방인 중에도 없는 음행죄를 저지른 그 사람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육신적으로는 멸하고 그러나 그 영혼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받게 하신다. 결국 유다 백성들이 죄악을 저지르고 나가며 하나님의 권고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 육신적인 징벌이 임하는 것은 그 육신적인 징벌을 내리면서 지은 죄를 깨닫게 하고 벌을 받으면서도 순간 회개케 해서 영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천국 복락을 누리게 하시긴 그런 하나님의 숨겨진 사랑과 오묘하신 뜻이라 그거예요. 그런데 잘못 나가는데도 너는 인간적인 육신적인 측은지심만 가지고 계속 유다 백성들이 벌 안 받고 잘 되기를 바라느냐? 그건 네 인간적인 생각, 헛된 것이다. 헛된 것. 아무리 육신적으로 잘해도 자기 죄를 회개하지 않고 세상 떠나기 전에 정리하지 않으면 그거는 이미 버림받은 사람이니까 그런 무관심 속에 내버려 두는 거다. 하나님은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중에도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솔직히 한번 살펴보라고요. 주일도 제대로 안 지키고 하나님 앞에 드릴 헌금도 않고 그러면서도 자기 혼자는 잘 먹고 잘 살고 뭐 즐길 것 다 즐기고 뭐 누릴 것 다 누리고 그러면서도 뭐 건강하니 잘 되나가요. 부럽습니까? 안 부럽습니까? 솔직히 말씀해봐요.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은근히 부러운 거예요. 저 사람은 저렇게 해도 잘만 되고 건강하고 자손도 잘 되고. 그런데 잘못하면서도 징벌이 없으면은 그건 뭐라고요? 믿음의 사람인데 잘못하는데 징벌이 없다. 자, 히브리서 12장 살펴보시자고요. 히브리서 12장 신약 366쪽쯤에요. 366쪽쯤에 4절부터 보면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다 같이요.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책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보세요. 믿음의 사람이 죄악을 범하며 나가는데도 몸도 건강하고 돈도 잘 벌고 잘 되나가는 것은 부러워할 것이 아니다, 그 말씀이에요. 어째서 그렇게 죄악을 범하고 나갔는데도 육신적으로 잘 되는가? 어째서 잘 된다고요? 하나님의 친아들,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 복락을 누릴 친아들이 아니니까 어차피 지옥 멸망 받을 거니까 사는 동안이라도 내 멋대로 살아봐라, 내버려 두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런 하나님의 오묘하신 뜻을 깨닫지 못하고 육신적인 측은함, 육신적인 동정심만 가지고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이 많고 자기가 더 의롭고 자기가 더 불쌍히 여기는 긍휼이 많은 줄로 에레미야가 착각하고 나간다, 그거예요. 너 그건 헛된 것이다. 너 그건 헛된 것. 내가 너보다 사랑이 없냐? 내가 너보다 의롭지 못하냐? 내가 너보다 능력이 없냐? 그래서 귀한 것이란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또요 영혼을 사랑하는 그 자리에 서라, 그걸 붙들어라, 그거예요. 영혼이 잘 되는, 영혼을 사랑하는. 셋째로는 이제 그들은 너한테 돌아오지만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19절 다시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만일 돌아오면, 첫째고요,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네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두 번째고요,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세 번째는 그들은 너에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자, 믿음을 지키고 사명을 감당하는 일은 외롭고 고달픈 길입니다. 이때 당시 거짓 선자들은 에레미야에게 대항해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겠다고 했다.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고 그랬다. 무슨 칼이 있고 무슨 전쟁이 있고 저 에레미야 저 헛된 소리 오고 있다. 그러면서 박해를 했잖아요. 대세가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대세가. 그러니까 에레미야는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명을 감당하다 보니까 외롭고 고달픈 싸움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에레미야에게도 무슨 마음이 들어온다? 인간적인 대세를 따르는, 저 사람들 저렇게 나가도 괜찮은데 저 거짓 선자들 하나님의 칼이 없고 기근이 없고 징벌이 없고 평강을 주시겠다고 전하는 저 거짓 선자들 대우받는 것 좀 봐라. 대접받는 것 좀 봐라. 저 인기 누리는 것 좀 봐라. 에레미야가 지금 이렇게 15장 1절, 2절, 3절 그런 말씀을 하는데 거기 몰려올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잖아요. 다 듣기 싫어하고 귀 막고 다 떠나가죠. 그런데 거짓 선자들 참 좋으신 하나님, 평강이다 평강, 축복이다 축복이라니까 거기는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며 대우를 하고 인기를 누린다, 그거예요. 그러니까는 에레미야도 은근슬쩍 그 대세의 흐름에 자기도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의 비유를 맞춰주고 좀 그들에게 대우를 받고 싶은 생각도 슬슬 한쪽 구석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마음의 비밀까지도 아시고 그들은 너한테 돌아올지언정 너는 그들에게 돌아가려고 하면 안 된다. 그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그러잖아요. 직장에서도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잖아요. 믿는 사람은 하나 둘. 또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정말 안 믿는 사람 속에서 믿음을 밝히면서 믿음의 생활을 하는 사람은 정말 극히 드물어요. 그런 현실 앞에 우리도 무슨 생각이 듭니까? 그 흐름의 대세를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신다고요? 그들이 너한테 돌아올지언정 너는 그들에게 따라가면 안 된다. 그거예요. 명절 때도 안 믿는 친척들, 가족들이 많잖아요. 다행히 믿음의 가족들 참 복받은 가족이지만은 안 믿는 가족들이 더 많아요. 친척들, 형제들 모이면은. 그 중에서 믿음을 지키려니까는 외롭고 고달픈 선한 싸움이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은근슬쩍 안 믿는 형제, 친척들 비위 맞추고 그들이 하자는 대로 따라가고 싶은 그 대세에 자기도 은근슬쩍 함께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다 그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신답니까? 그들은 너에게 돌아올지언정 너는 그들에게 돌아가면 안 된다. 그거예요. 학교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군대에서도 그렇고 그들이 한 사람이라도 너에게 돌아와야지 네가 그들 비위 맞추려고 돌아가면 되겠느냐. 대세를 따라가면 안 돼요. 뭘 따라가야 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일반적으로도 바른 것을 따라가야지 돼요. 그 바른 것의 열매가 쉽게 맺혀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바른 것의 성과가 눈앞에 크게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작아도 바르게 하는 것을 따라가야지 돼요. 바른 것을 선택해 나가야지 돼요. 일반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그래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는가? 돌아오라, 헛된 것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하라. 그들은 너한테 돌아올지언정 너는 그들에게 돌아가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은 자 19절에 보면은 내가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다. 선지자로서 사명을 감당케 하시겠다는 거예요. 선지자로서 계속 세워주시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입이 되게 할 것이다. 네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다. 하나님을 대리하는 대변자, 대언자가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으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하게 쓰신다는 겁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너를 박해하고 고달프게 할 때는 20절에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노성벽이 되게 해주겠다. 그리고 21절에는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져서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해주고 영원토록
누릴 상급을 주겠다. 우리도 그런 상급을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달려나가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